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본문 한 절 한 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더라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시고 깨닫게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대 선지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의 때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 구절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남유다의 현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형국인가? 1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했는데요. 이 말이 때를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모으려면 한번 모아봐라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딸 군대여 그랬는데 이 말 역시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남유다 군대를 향해서 딸 군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딸 군대여 군대를 보고 딸 군대여 강한 군대라는 말일까요? 약한 군대라는 말일까요? 약하다 못해 너무나 안쓰러운 보기가 애처로운 그런 군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에 성차별이니 남녀평등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혹시라도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시대착오적이구나. 어떻게 이런 성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불신앙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있는 딸들 다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고 여자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는 겁니다. 강하고 흉포한 야만스러운 족속을 상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키워본 아버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애처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실제 딸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라는 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모으려면 한번 모아봐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반절에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지금 포위되어 있는 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네. 결국 적국에 패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지도자의 뺨을 치는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가 당한 형국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절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는데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풍성한 열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죠?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어때요? 작을지라도. 실제 베들레헴은 결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수에 쳐주지도 않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성읍들 열거할 때 베들레헴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에 쳐주지도 않는 성읍.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성읍. 그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에 누가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미약하고 작은 성읍에 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성읍, 보잘것없는 성읍.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복된 성읍, 가장 유명한 성읍, 가장 귀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들레헴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보잘것없는 존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마르고 없어질 존재들, 참 소망 없이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도록 하셨는가? 자, 먼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는데 오실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집에서 나신 것도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편에서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오늘날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다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높은 자, 교만한 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의지할 구석이 있는 자,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자,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세울 것 없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생각하고 나 역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겸손한 마음 되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 베들레헴 같은 자,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왜 굳이 사용해 주실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게 하려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도 말씀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본문 2절 끝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근본은 어디예요? 상고에, 영원에 있느냐.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구절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기서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여인이 누구일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두신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 아래 이스라엘을 붙여두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붙여둘 것이다. 주권 없이 다른 나라에 붙어 사는 그런 형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절에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자.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길에서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자, 끝까지 하나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교회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들, 주께로 돌아온 자들, 신약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목축하신다. 목양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목양하심. 여기는 목축한다고 표현을 했죠. 아주 원색적인 말을 사용해서 사람이 돌아온다고 했으면서 목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축은 아주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직업에 따른 노동 강도를 제가 언젠가 표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어느 직종보다 강도가 높은 고된 일, 그게 바로 목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목축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왕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시키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목축하신다.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몸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직접 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치고 먹이는 일,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겠지만 어느 누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대속의 제물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에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돌아오셨나요? 실제 다 돌아오셨습니까?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모르는 분 안 계십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이제도 나를 사랑하사 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모두 믿으시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목양하실 때
이렇게 먼저는 사랑으로 목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목양하십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목양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목양하신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제도 돌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비록 갈 길 모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믿고 따르면 안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목자 되신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 이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참 평강과 승리를 주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참 평강, 그리고 또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5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강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의 실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참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실제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 한 번 불러서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나의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점점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평강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해봐도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막힌 것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사람은 이 당시 아수르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말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세,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할 세상의 권세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말세, 세상의 큰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후반절에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여기서 7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8군왕도 역시 지도자들, 특별히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세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니므롯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 땅 오기도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고 후반절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주께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잠시 고난은 받지만 최후 승리, 최후 영광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미가 선지자의 그리스도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성읍입니까? 지극히 작은 성읍. 이렇게 작은 성읍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낮은 자, 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들임을 알아서 내 안에 주님 모심으로 복된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목양하신다.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이시고 게다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참 평강과 승리를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베들레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